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이고요. 합독할 말씀은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찾으신 분들 자리 다 일어나셔서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참 반갑지 않은 이야기를 대단히 자주 들려줍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존재, 저와 여러분의 실체를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무슨 잘못된 일을 하거나 나쁜 일을 하여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실존적 실체, 그것을 성경은 죄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갓 태어난 아이의 그 순수한 표정과 얼굴을 볼 때 그 아이가 죄인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내 아이가 죄인이라니, 이렇게 아름다운 아이가 어떻게 죄인일 수 있단 말인가?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일변 성경을 의심하게 되는 일도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아이가 1살이 되어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고 2살이 되어서 할 수 있는 말들이 점점 더 늘어나기 시작하고 3살이 되어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아하, 내 아이도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피부 깊숙이 경험하게 됩니다. 엄마와 아빠는 단 한 번도 아이에게 죄와 악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땡깡 부려봐, 심술 부려봐, 불평해봐. 그 어떤 엄마도 아빠도 아이에게 죄의 씨앗을 심어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아이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불평, 불만을 내뱉고 심술을 부리고 욕심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일관되고 얼마나 반복적인지 우리는 그런 걸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도대체 얘가 어디에서 그런 것을 배워왔을까 혀를 끌끌 차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워본 부모는 다 압니다. 아이를 키워본 부모는 다 인정합니다. 무엇을요? 제 아무리 아름다워 보이는 내 아이라 하더라도 자는 순간을 제외하고는 내 아이에게 천사의 모습이 그다지 많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아이들을 두고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크기와 길이가 조금 작고 짧을 뿐 어린아이들도 여지없는 작은 죄인들이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 마음과 입술에서 불평과 불만을 더 쉽게 발견하게 되나요? 아니면 감사와 예배를 더 자주 발견하게 되나요? 우리는 감사와 찬양이 더 자연스러운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불평과 불만이 더 자연스러운 사람들인가요? 우리는 참 많은 순간 감사를 잊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감사한 일들을 의도적으로 떠올리지 않는 한, 감사의 제목들을 훈련하지 않는 한 저와 여러분 역시도 너무나 쉽게 감사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곤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점에 있어 우리에게 감사의 시작과 감사의 이유, 더 나아가 감사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매우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어떤 감사의 시작, 어떤 감사의 이유, 또한 어떤 감사의 결과를 배울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로 돌아가셔서 우리 한번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셨다. 그들은 멀찍이 멈추어 서서. 아멘. 혹시 바깥에 소리 괜찮나요? 제 귀에만 좀 이상한가요? 마이크를 한번 이걸로 바꿔볼까요? 괜찮나요? 네.
이 마이크가 이건 아니에요? 네, 그냥 이걸로 하겠습니다. 네. 11절 1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셨다. 그들은 멀찍이 멈추어 서서,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누구를 마주치게 되었냐면 나병 환자들을 마주치게 되셨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장면은 그들이 멀찍이 서서 예수님을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만났으면 가까이 가서 손도 좀 잡고 포옹도 좀 하고, 그 당시 고대 유대인들의 관례에 따라서 뽀뽀도 좀 해줘야 될 텐데 이들은 멀찍이 멈추어 서서 예수님을 부르기만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나병이라는 질병은 중증 피부병입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는 문둥병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 피부병이 너무 심해가지고 살이 썩어 들어가는 질병이었어요. 심지어 손에 불이 되어도 느낌이 없는 질병, 발에 칼이 베어도 전혀 감각하지 못하는 질병이 바로 이 나병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고대 사회에서 이 병은 매우 전염성이 강하다 여겨졌기 때문에 한번 나병이 발생하면 그는 사회 밖으로 격리되어야만 했어요. 다시는 가족에게로, 다시는 공동체 안으로 되돌아올 수 없는 이들이 나병 환자들이었다고요. 혹여라도 이들이 너무 사람이 그리워서 가족에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라 친다면 그들을 돌로 때려 죽여도 된다는 법이 있을 만큼 이 나병은 매우 중한 질병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군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멀찍이 멈추어 서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멀리 있으니 이들이 해야 했던 행동은 무엇이었을까? 13절 한번 보세요.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멀리 있으니까 소리를 높여야 했어요. 멀리 있으니까 소리를 질러야 했습니다. 예수님 하고 부르면 안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 하고 온 힘을 다해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겨우 예수님이 들으실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늘 언제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감사의 시작이 숨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부를 때 만날 수 있는 실존하시고 실체하시는 인격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관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철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역사 속에 묻혀 계신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부를 때 들으실 수 있고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우리의 주이세요.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과 친밀한 관계, 가까운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더 감사한 건 뭔지 아십니까? 11절 다시 한번 보세요.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여러분, 그 당시 갈릴리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길이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다른 길은 없었어요. 요단강 동쪽으로 건너가서 사마리아를 통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기택한 길이었어요. 왜 그러냐? 사마리아 땅을 밟는 순간 부정탄다 여겼거든요. 사마리아 땅을 밟는 순간 그들도 사마리아 사람들과 동일한 죄된 사람이 된다 여겼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속설을 전혀 개의치 않으십니다. 왜요? 예수님의 마음에는 이미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나실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사실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 하고 예수님을 부르짖기 이미 전에 예수님은 그분의 마음 가운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먼저 부르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감사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늘 언제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부르기 이전에 먼저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때때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목 놓아 부르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너무 아파서, 몸과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너무 절망적이어서, 너무 외로워서, 너무 허무하고 공허해서 뭘 해도 도무지 되는 일이 없어서 내 인생 한치 앞길도 보이지가 않아서 예수님이 내게 너무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서 예수님, 예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을 목 놓아 부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때마다 마음속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기 이전에 이미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셨고, 이미 우리와의 만남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 문 앞에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래서 시편 148편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은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진심으로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신다. 아멘. 우리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고, 우리가 주님을 부르기도 전에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 마음속, 우리 인생 가운데 감사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13절과 14절 이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제가 읽을게요.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아멘. 여러분, 이미 유대인들이 나병에 걸리면 그들은 그들의 가족 공동체, 그들의 종교 공동체, 그들의 동네 공동체 안으로 돌아갈 수 없다 말씀드렸어요. 그들이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었다면 그것은 나병이 완치되는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병이 완치되었는가 완치되지 않았는가를 분별해주는, 판단해주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제사장들이었어요. 지금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여전히 나병 환자들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여주래요. 여러분 잘 봐보세요. 나병 환자인데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돌 맞아 죽는다니까요. 제사장은 평범한 유대 사람들보다 정결의식에 훨씬 더 예민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장례식에도 가지 않았어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죽은 것 외에는 시체 주변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동물이 있다면 멀리 피해 갔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에서 제사장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돌아가야 했던 이유는 바로 이러한 역사적, 문화적, 종교적 맥락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런 나병 환자가 제사장한테 가면 어떻게 될까요? 돌 맞아 죽는 게 아니라 짱돌 맞아 죽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여라. 이건 다른 말로 해석하면 너희 나가 죽어라는 말과도 동일하게 들리는 말이었어요. 놀랍게도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제사장을 향해 죽음의 길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나요. 15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아멘.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한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드려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의 발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몸이 나은 것을 보고 예수님께 감사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감사는 절대로 분리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앉아 예배 드리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2시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자리에 오기 전에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가능한 것이에요. 결국 내 삶에 진실된 예배가 있느냐 없느냐는 내 마음에 진실된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에서 이미 판가름 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늘 언제나 감사는 예배를 낳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는 예배를 낳는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감사는 예배를 낳는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감사하면 예배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죠.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감사했던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무엇이 이 나병 환자로 하여금 예수님께 감사하게 했나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로 가는 그 죽음의 길 가운데 그는 그의 몸이 나은 것을 경험했어요. 기적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나병이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그 어떤 의학도 고치지 못했던 나병이 완전히 치유된 거예요. 그 결과가 뭐라고요? 감사였어요. 그러니 기적이 감사를 낳은 겁니다. 기적이 감사를 낳으니 감사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낳은 거예요. 아, 목사님, 이제야 알겠네. 내 삶에 감사가 없는 이유가 뭔가 참 고민스러웠는데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그 이유를 알았어요. 목사님, 내 삶에는 기적이 없어요. 저는 나병과 같은 큰 병에 걸렸던 적도 없고 내 인생에는 큰 사고와 사건도 없어서 기적이 없으니 내 마음속에는 감사가 없는 거군요.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이 자리에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우리가 큰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며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인 줄 아세요? 그 무엇보다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이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무 일 없이 너무나 평범하고 소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심심하고 따분한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가장 큰 감사의 이유고 가장 큰 기적이에요. 나병 환자에게 일어난 기적이 뭐였어요? 피부가 원래대로 돌아온 겁니다. 나병 환자가 무슨 백옥 피부를 받은 게 아니에요. 도자기 피부를 받은 게 아니라고요. 보통의 사람들과 동일한 사막의 바람을 맞아서 조금은 검고 조금은 거칠거칠한 그 정상의 피부를 그들은 돌려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원래부터 보통의 피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나병에 걸려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더 감사해야 마땅하지 않았겠어요? 아파보면 건강이 얼마나 감사한 줄 알게 돼요. 굶어보면 내 입에 들어가는 그 하얀 쌀밥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녀들과 잠시 떨어져 살아보면 내 자녀들이 얼마나 귀했는지를 내 마음속 깊이 느끼게 되고요. 늙어는 가지만 그래도 크게 병원 신세에 지지 않고 살아가는 내 일상의 건강, 매번 고기 반찬 먹고 살지는 못하지만 화목하게 한 상에 둘러앉아 먹을 수 있는 우리 가족의 일상의 밥상, 매번 엄마 아빠의 말을 칼같이 듣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 탈 없이 건강하게 학교 다니는 내 자녀의 일상, 매주일 오후 2시 비록 우리 교회 건물은 아니지만 마치 우리 교회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교회의 공간과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의 공동체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 기적의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 이 기적은 도대체 누구로부터 비롯되는 것인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기적을 낳으신다. 한 번 더요. 예수님은 기적을 낳으신다. 오늘 본문에서 기적을 낳으신 분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이었어요. 멀리서 예수님을 부른 나병 환자들에게 예수님은 딱 두 마디 하세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여라. 불가능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되지도 않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거기 가면 나 돌 맞아 죽는데요, 목숨을 걸어야 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기적은 오늘 본문 속 이야기처럼 흥미진진한 기적이든 보통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일상의 기적이든 내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믿어지든 믿어지지 않든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일상을 연습하고 훈련해야 돼요. 예수님이 가라고도 안 했는데 만약 나병 환자가 제사장들에게로 갔었다면 그들은 돌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지 않으신 말씀을 붙잡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으신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가라고도 안 하셨는데 내 느낌 따라서, 내 감정 따라서, 내 기분 따라서 걸어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자주 실수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저렇게 요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오빠와 결혼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비즈니스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 캘리포니아로 이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안 하실 거예요. 달라스에서 계속 사시기 바래요. 자꾸 캘리포니아로 그냥 가신다고 그러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내 감정과 느낌이 하나님의 말씀과 대등하다, 동등하다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 느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해버리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을 원한다면, 우리 삶에 예수님의 살아계신 기적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늘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돼요. 일상에서 나에게 해주시는 그 심심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스파크가 뛰지 않는 날마다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기울여야 돼요. 나의 가족에게 주시는 말씀, 직장에 주시는 말씀, 비즈니스에 주시는 말씀, 나의 자녀들과 나의 일상에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요. 그 말씀은 나의 느낌이나 감정, 그때 내 마음에 떠오르는 감정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마음 가운데 깊이 기억해야만 합니다. 결국 우리의 감사는 예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참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더 드러납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아멘. 기적이 비극이 될 때가 있어요. 오늘 내 삶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 때문에 내 삶이 비극으로 결말되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언제요? 기적의 종착역을 제대로 찾지 못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기적은 곧 비극이 되고 맙니다. 우리 일상의 기적, 때때로 펼쳐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기적, 이 모든 것의 종착역은 감사와 예배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경우 우리는 주님께 돌아와 주님 발 앞에 엎드렸던 이 이방 사람 한 명과 같은 인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지도 않았던 9명의 사람과 같은 인생을 살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9명의 나병 환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던 것일까요?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그 질병 가운데 고통하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걸어가다 치유함을 받은 이 9명의 나병 환자, 그들은 왜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예배하지도 못했던 것일까요? 어차피 나을 병이었어. 예수님을 부르지 않았어도 다 때가 되었으니 나은 걸 거야. 우연과 우연도
이런 우연이 있겠는가? 우리 10명이 모두 다 한꺼번에 나온 거 보면 이것은 틀림없는 우연 아니겠어? 어쩌면 9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들에게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그저 운이 좋아서, 때가 되어서 우연과 우연이 만나 일어난 우연한 사건 정도로 치부해 버렸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일상을 기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속 감사는 사라지고 맙니다. 기적을 우연이라 받아들여도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는 사라집니다. 오늘 말고 내일 감사해야지. 나의 감사를 유보하여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감사는 사라지고 말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일상을 기적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기적을 우연이라 착각하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감사해야 할 내 감사의 제사를 내일로 미루지 않고 내 삶 가운데 당연한 것 하나도 없다 생각하며 예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오늘 본문 속 정상적인 사람은 누구인가요? 불치병이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지 않은 9명, 다수의 사람이 정상인가요?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 엎드려 굽혀 경배하며 감사했던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인가요? 나는 누구를 더 닮아 있나요? 우리는 오늘과 같은 본문을 대할 때 너무나 쉽게 재판석에 앉습니다. 9명의 나병 환자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면서 한 명의 예수님께 감사했던 사람은 나라고 우리는 흔히 착각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오늘 본문 속 9명의 나병 환자로부터 나를 철저히 분리시키고 예수님 뒤편에 숨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어디 저런 죄인들이 있느냐고 너무나 쉽게 타인을 정죄해 버립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사실 너야말로 돌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나병 환자라고, 너야말로 모든 사람으로부터 분리되고 격리되고 미움받아야 할 죄인이라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세요. 가서 너의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가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 지금 너의 모습 그대로를 보여드려라. 예수님은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죄인이라 말씀하세요. 그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즉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속속들이 병들고 속속들이 죄되고 100% 신 DNA를 가지고 있는 영적인 나병 환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요. 그런 우리를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보내세요. 가서 죽으라 말씀하세요. 왜요? 무엇 때문에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자리를 예수님이 대신 차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죽음과 형벌로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다 뒤집어 써버리신 겁니다. 그 대신 영원토록 사랑받고 영원토록 영광받아 오셨으며 영원토록 찬양받아 오셨던 그분의 자리를, 곧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우리의 혈액 한 방울 한 방울 속에 빼곡하게 들어찬 죄의 DNA를 그분의 혈액 한 방울 한 방울 속에 빼곡하게 들어찬 의의 DNA로 뒤바꾸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born again, 거듭난 존재라 말씀해 주세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죄의 병으로부터 나음받은 나의 존재를 거듭 또 거듭 발견하고, 그때마다 내 죄짐을 벗겨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의의 옷을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와 또다시 또 거듭 감사하며 찬양하는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셨을 때, 여러분의 내면을, 여러분의 영혼을 점검해 보셨을 때,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감사하며 살아오셨나요?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할 때, 우리의 직장과 학교와 교회와 나의 친구들과 내가 관계 맺으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정상적인 감사의 삶, 정상적인 예배의 삶을 살고 올 한 해를 거쳐오셨나요?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의 이 물으심은 그 9사람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시기 때문에 물은 무지의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 앞으로 감사함으로 돌아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 이 9사람의 실종된 존재를 아파하며 너무나 슬퍼하시는 예수님의 탄식이에요. 감사가 실종된 인생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실종된 인생으로 발견됩니다. 제 아무리 잘 사는 것 같아도, 아무리 화려한 것 같아도, 제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찬사를 받는 인생을 산다 해도 예수님 앞에 실종된 인생은 결국 아무것도 남지 못한 영원한 멸망의 인생으로 발견될 겁니다. 반면 아무리 초라한 것 같아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 같아도, 아무리 아프고 아무리 절망적인 것 같아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일상의 기적을 경험하며 감사와 경배의 삶을 살기로 오늘 또다시 결단할 수 있다면 그 삶은 복되고 귀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거듭 또 거듭 우리 주 예수 안에서 발견될 거예요. 우리의 가족과 직장, 또 우리의 교회와 내 삶의 면면들을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 이 시간 함께 가져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예배팀 한번 올라오시고요. 만약에 올 한 해의 내 삶을 돌아봤을 때 내 삶은 너무나 심심했다, 너무나 평범했다 느껴지신다면 어쩌면 우리는 제일 많이 감사해야 될 거예요. 제일 크게 기뻐하고 제일 납작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할 겁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나병과 같은 인생의 큰 환난으로부터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가장 큰 증거가 될 테니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올 한 해 크게 아프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사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장 크게 감사해야 할 기적의 제목일지도 몰라요. 믿음의 가정에서 말씀을 성실하게 가르치는 한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을 배워나가고 있다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큰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겁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나의 감사의 이유를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나머지 9사람은 어디 갔느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지 못하게 하세요. 예수님 앞에 먼저 엎드리십시오. 예수님 앞으로 먼저 돌아오십시오. 어떻게 해요? 감사의 키를 들고 오셔야 돼요. 예수님, 올 한 해 우리 남편 회사에서 큰 탈 없이 지낼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 올 한 해도 우리 안에 이 먼 이역만리 땅에서 평안하게 강건하게 살 수 있어서 참 감사해요. 예수님, 우리 가족 이렇게 화목하게, 이렇게 평강하게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드려요. 하나님, 우리의 빛의 교회 이 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 참 감사해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시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올려드리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살아계신 주님 앞에 실종되어 버린 인생이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인생에 경험하는 우리의 일상의 기적들,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할 때마다 그 즉시 주님 앞에 돌아와 감사와 경배의 예배 올려드리게 하여 주셔서 일어나서 가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발견될 수 있는 사람, 실종된 감사를 찾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실종되어 버렸던 우리의 존재를 되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된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 다 일어나셔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으로 주님 앞에 다시 발견되어지기를 원하며, 다시는 주님 앞에 감사의 실종으로 말미암아 내 존재 자체가 실종되어지기를 원치 않는다, 주님 앞에 영원히 발견되는 감사의 사람이 되리라 작정하고 다짐하며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기업 위에, 모든 관계들 위에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